네, 춤추며 찬양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 계속 반대 방향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맞춰졌어요. 마지막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마지막에 맞춰진 것이 은혜입니다. 그 한 분에게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혹시 또 새로 오셨거나 우리 원로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목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거의 개척 상황에 부임하셔서 교회를 계속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이끌어 오셨고, 3번의 교회를 건축을 하셨고 여기까지 베델교회를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뒤에 우리 사모님, 오재근 사모님도 함께 오셔서 두 분의 헌신과 섬김들 정말 존경하고 잊지 않고 마음이 항상 간직합니다. 그래서 봄에 부활절쯤에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쯤에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존경하는 영적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로, 존경의 마음을 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잘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개가 삶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개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개를 막 쫓아갑니다. 뒤에 막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저 개만도 못한 놈. 얘는 보니까 개보다 또 앞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또 할머니 하는 말이, 개보다 낫네. 개하고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개 같으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개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집안에도 개가 주인이 되어버려가지고 함부로 옆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개가 짖으면은 침대도 못 올라가고 각방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가 이상하게 중심이 되어버려가지고 개처럼 못 산다기도 하고 개보다 낫다는 사람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사는 그 자체 속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 살아서 정착해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 또한 칠칠절 초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오순절하고 초막절, 그리고 이제 추수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평강의 복을 주셨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었고,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잘 살면 살수록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없이 여기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들은 아픔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보면은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그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해서 살아가기를 한 400여 년 동안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요셉이 살고 요셉을 잘 알고 있는 왕조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보호를 받았고 또 잘 살았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어떤 나름대로의 민족을 갖추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의 생활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고,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슬픈 시간이요 슬픈 노예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 시간이 짤막하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들은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젖어들어 버렸고 완전히 노예의 근성이 쌓여져 갑니다. 그 이제 그러려니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먹여주면 되는 것이고 어떤 뭐 누린다는가 어떤 문화를 누린다는가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생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완전히 노예 생활로 무능하게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능한 그 살아갔던 시대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노예의 근성으로 그들은 그 삶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일강가에서 그의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했고, 모세는 그로 시작으로 해서 40년 동안을 그런 참 훌륭한 집에서 가문에 자라면서 훌륭한 교육과 모든 문화를 배우고 아주 성숙한 엘리트로 자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40대 될 때에 그가 이제 나가서 세상이 어떤가 하다가 사람을 그만 때려 죽입니다. 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 화려했던 궁궐에서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리스도의 집에서 머물러 살면서 그 딸과 결혼해서 그들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 될 즈음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떨기나무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말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말하기를 이 너의 선 곳은 거룩한즉 신발을 벗어라. 그 모세가 신발을 벗고 누구십니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로 하여금 할 일을 지금부터 가르쳐주겠다 하여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탈출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이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압니다. 노예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서 이제 나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에 들 리가 없는 겁니다. 뭔가 배운 것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에게 모세로 하여금 가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한 적 듣겠냐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좀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그들이 알아듣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나를 살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의 대신하여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를 통해서라도 그러게 너에게 이 모든 사역을 하게 할 것인즉 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 간다고 계속해서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보고서야 이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가며 모세의 지팡이 들고 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탈출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신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노예로 완전히 젖어들었고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은 뭘 하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듣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직접 바로와 대경을 싸워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1대1의 대결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모세가 승리를 합니다.
그걸 탈출시키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홍해까지 앞에까지 왔을 때 여지없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홍해 바다가 뭐 작은 냇갈도 아닌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고 모든 걸 봤어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노예를 젖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원망하잖아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살다가 죽게 만들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사가 다 지금 우리가 탈출한 걸 알고 되쫓아오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참 답답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와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신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무지한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모세가 답답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내 가진 것이 뭐냐? 제 가진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홍해를 가리켜라. 나머지는 내가 하리라. 그 모세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물벽이 세워지고 육지처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적을 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자.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삶의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만이고 살기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라의 지역에 가서 목이 말라 그들이 외쳤을 때에 그 마라의 쓴 물, 먹을 수 없는 석회수와 가득한 그 물을 먹으려 하니 그들이 먹을 수가 없다고 그때는 또 아우성을 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단물로 바꿔줘서 먹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노예의 생활로 근성으로 젖었던 이들은 무지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원망인 거예요. 입만 벌리면 탄성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죽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서 기름감에 냄새라도 먹고 살게 하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와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노예라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참 비참한 거예요. 뭔가가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이 노예의 생활이라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도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해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그 아름다운 곳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의 아름다운 걸 다 보았습니다. 포도송이가 사람의 주먹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거인들만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이면 멧돼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밤새껏 울면서 난리법석을 칩니다. 모세는 기가 막힙니다. 이들을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자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에 1년씩 더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후손이 태어난 그들을 모세는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뒤에 2세들 다음 세대들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조상같이는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살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조상처럼 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보면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건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절기를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는 게 너희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제2세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을 몰라요. 애굽에서 나와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광야에서 길러진 엘리트들이에요. 그 모세가 가르치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조직적으로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길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가진 그 사람들처럼 그냥 이게 좋고 여기가 좋고 이런 상태가 좋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 다 버렸던 것처럼 버리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기존 삼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류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수절을 지킬 적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절의 축제와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절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에 내년에 대해 풍성한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축복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세대들이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믿음이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게 해서 갈라지게 건넜지만은 요단 건너갈 때는 달랐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그만큼 성숙했고 믿음이 자랐고 그들은 이제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 하지만 그때는 모맥이 배를 따라 물이 홍수처럼 흐를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걸 건너가고, 그리고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일성을 만나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시간에 7바퀴 돌고 하루에 함성을 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젠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훈련되고 광야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모든 것을 그들이 지시할 적마다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계속 공격 앞으로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고, 그 가나안 땅이 그 아름다운 식물을 먹으면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절개를 지키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들 역시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기름진 그 것을 먹다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해서 그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제2의 노예 생활을 해요. 바벨론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겪었던 그 노예 생활을 그들이 다시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노예 생활은 지금 현재의 노예 생활은 달라요. 그때는 무지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의 노예 생활이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탄식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회개합니까? 그발 강가에서 밤이면 밤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시각이 70년이에요. 70년.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어서 그들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 70년이 되어야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오늘 본문에 이 시편에 나타난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게 뭐예요?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해방.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파사 나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서 돌아가게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었어요. 이걸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36년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해방됐을 때 다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해방된 거야? 아니,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된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의 해방절기의 기쁨으로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돌려버릴 때, 포로로 귀향하여 할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사람 모든 나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본문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거예요. 해방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돌아왔겠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너무 기쁘도다 하면서 그들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 씨를 뿌려서 먹을 것이 근근해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그래도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씨를 뿌리는 것은 감격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고향에 와서 씨를 뿌리다니, 노예 생활 70년 만에 내 고향에 와서 이것저것 씨를 뿌리면서 곡식을 거기다 심다니, 눈물 한 방울에 씨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그들은 그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하신 큰일 해방하여 거기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오신 후에 그의 첫 곡식을 따기 위해서 곡식을 심는 그들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씨를 뿌렸으니 그 눈물을 먹고 자란 그 씨앗들이 자라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겠어요.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든 생활을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셨으니 얼마나 곡식이 풍성했겠어요. 그것을 거둬들이면서, 기쁨으로 거둬들이면서 절기를 지켜 수주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 출수절기는요,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감사한 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추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추수절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감사가 있어야
담이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좀 잘 살아보자. 좀 잘 살아보는 백성이 되자. 우리나라 과거에 먹을 것도 없었던 거지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거리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새마을운동,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마다 날마다 그 노래가 불려 퍼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늘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나 늙어서는 못 노나니. 맨날 남자들은 술 마시고 맨날 놀기만 하고 고생은 여들이 다 했어요. 자식 다 키우고 농사 다 졌어요. 그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이라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노래와 더불어서 개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서서히 발전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모든 걸 지켜주어서 모든 게 안정되어서 이러한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처럼도 못 사는 거예요. 개가 기준이 됐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되어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잘 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요. 말로만 진짜 믿음으로 잘 살면 돼요. 저도 인생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늘 생각하지만은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니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3대 절기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절이에요. 이 세 절기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매 주일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사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잘 사는 백성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같은 그러한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다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에 드리는 이 추수절의 예배가 새해는 다음 해에는 더 훌륭하고 더 풍성하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